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법 3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때에 알맞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새 좀 느끼는 건데요. 다른 건 아니고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3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자랑인데 어머니, 저희 아내, 저희 딸 하나.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외면하고 아마 욕을 하더라도 우리 이 3 자매분들은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믿고 함께 해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큰 힘이에요. 바깥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 3분의 자매, 어머니, 저희 아내 하나가 늘 집에서 제 편이 되어주고 저의 지지가 되어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집에만 오면 그 힘든 게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지만 우리만큼은 서로에게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YDP 공동체만 오면 그래 잘했어. 내가 네 마음 알아. 나는 영원히 네 편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얘기해 봅시다. 나는 영원히 네 편이야. 세상이 널 외면해도 나는 영원히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아멘.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짓밟고 모욕해도
여기만 오면 내 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편입니다. 이미 한 배를 탔습니다. 네, 함께 갑시다. 네.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법, 벌써 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 내면의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이 땅에 임할 나라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법을 1, 2, 3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 잡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지금 내면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 다음 주까지 7장까지가 마태복음 7장까지가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계시고 8장부터는 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시죠?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든 남한테 보이려고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표합니다. 율법주의자. 구약시대의 의인은 바로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냐에 따라서 자기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보기에 자기가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내가 얼마만큼 더 지켰느냐, 내가 율법을 얼마만큼 더 남들보다 더 사모하느냐, 이것을 막 표현하고 보여지고 이렇게 자랑하기에 극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율법주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안 좋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참 교회에서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6년 정도 됐는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받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전도자 직분도 받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이 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이런 사역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거라고 또 생각을 또 했었고 또 교회 분위기가 성한 전도사는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의인일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칭찬도 해주시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나중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의문점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제 굳은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양심을 속이서 죽여가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죄를 짓고, 왜냐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점점 지속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사역하고 일도 하고 교회도 개척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영적인 교만과 함께 더불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사소한 죄들 무심코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랐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딱 조명해 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맞았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예수님 믿고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났지만 왜 아직도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진짜로 많이 고민했었어요.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교회라는 문화 속에 있으면은 잘한다 얘기를 했지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가 얘기해 주질 않았었거든요. 보여지는 영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구제, 교회 전도, 여러 가지 훈련도 막 이끌었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사역들이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셨어요. 저는 다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저는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의 그 끝자락에 보면은 어떤 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리한 바울의 두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요거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 했던 것들인데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어떤 사역의 모양이야. 그럼 사역의 모양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내면의 양심의 반응,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일치하는 삶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게 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었지만 제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제가 바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새 영이 나오지만 아직 우리 혼은 옛 생각, 옛 자아, 옛 경험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신은 죄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바울이 적나라하게 로마서 7장에 표현했습니다. 이 속사람은요, 바로 영의 사람, 영이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뭐냐?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사람들이 바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몸을 갖게 되는데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나옵니다. 반면에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으로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성경에 나왔고 그 사람들은 육신,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입혀해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을 갖게 된 우리 영이 있지만 거듭난 영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혼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혼 때문에 육신의 겉사람을 늘 쫓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속사람을 키우고 겉사람을 축소시키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기도의 자리에 끈질기게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사람이 더 강화되고 겉사람인 육신은 점점 축소해집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축소되고 속사람이 강화될수록 우리에게 몸을 갖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제가 이 표를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의 몸을 취하러 오십니다. 즉 육신이 강화되고 아직 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자기 분을 통과한 사람, 몸을 가진 사람, 소마가 있는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을 취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혼은 온전히 죽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우리 영역들, 삶의 영역들에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소한 죄는 그냥 막 저질러도 아무런 양심의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가라고 하면 지옥불에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혼을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하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내 속사람,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있죠?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죠? 끝까지 우리가 서로 편이 되어줘야 된다고. 남들이 우리 공격할 때 우리가 서로 편이 되어주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 서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얘기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같은 편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몸을 완성해 나가기 바랍니다. 제 꿈이 있다면 우리 YDP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몸을 이루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정말 새하늘 새 땅에서 이긴 자로서 왕처럼 다스리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한 배의 탄교를 잊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많이 여러 번 제 간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구체적인 상에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감각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린 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성전은 자기 몸을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즉 자기 몸, 자기 성전은 자기가 허물 수가 없고 누군가가 허물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제 성전을 허물어 주셔야 돼요. 허물어 주셔야 돼요. 허문다라는 건 옳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늘 병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성전을 허물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허물어져야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자기 몸을 빗대어 얘기한 겁니다. 아셨죠? 네,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용기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이에요. 이게 지금 괜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예.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꺼번에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주의할 수 있을까요? 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함하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구제나 어떤 선행이나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드러내거나
남한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 기억나시는 분? 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아진 자는 낮아진다. 천국의 계산법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거나 어떤 눈에 드러지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했던 구제, 선행, 여러 가지 도덕적인 거, 자랑할 만한 것들을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미 받을 상이 없다라고. 정말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알고 계신다. 굳이 자랑하지 마라. 굳이 드러내지 마라.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직장 가운데, 혹시 뭐 교회 일 가운데 열심히 한 걸 좀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집안일을 했거나 집안일을 해서 좀 깔끔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좀 속상하죠. 근데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사장이 안 보는 곳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갈고 닦고 했는데 사장이 왔는데 못 알아주고 혼내켜.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왜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즉시 받을 상은 이미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오히려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명하신 사역자분들 많잖아요. 은사 사역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청년들을 동원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TV나 여러 가지 뭐 토크쇼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간증을 나누시는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게 되면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자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10년, 20년 섬겼는데 목사님이 못 알아주더라. 계속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이제 사역자들 모임에서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들이 보고 뽐내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남들이 못 알아주지만 10년, 20년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집사님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교회 버스 운전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서 큰 자로 여길 수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것들은 누구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음지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나님을 보고 했다라면 저는 천국에선 대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 자들이 예수님 보좌에 있고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이렇게 활발하신 분들, 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주신 분들은 아마 천국에 문지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겁니다. 당장 현세가 아니더라도 천국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꿋꿋이 인내함으로 합시다.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면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10년, 20년 계속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 옆에, 예수님 옆에 앉게 하신다면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만나더라도, 큰 부흥이 없더라도, 남들이 알아주는 단체가 아니라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통해 좁은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새 예루살렘 때 다스릴 것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가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절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기도하지 말라. 혹시 예루살렘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는데요. 거기 유대인들이 그 벽을 붙잡고 정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아니 왜 저렇게 기도해 했더니,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애통하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갈급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진짜 우는 건지 우는 신용을 하는 건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남들이 보여지는 앞에서 인정받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내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과 뜨겁게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단 30분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지평을 넓혀주고 꼭 뭔가가 인생에 있어서 반전을 시작할 때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때를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시고 놓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몇 분 계시다라고 느껴져요.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이미 뭘 원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구하느냐? 왜 구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인 사정도 알고 우리 개인적인 필요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에 입각하게 정직하게 내 상황을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너무 관념적으로 거룩하게 기도할 필요 없고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상황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 내일 이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내일 이 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내일 이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필요합니다. 라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 상황을 아뢰십시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응답받아야 우리 믿음도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도를 요구하세요. 늘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믿음 또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구하라는 감동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그 타이밍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먼저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9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오랜만에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똑같이 기도하더라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광받고 거룩함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있죠? 그것을 삶을 통해 이루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을 통해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빨리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 기도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종말론적 삶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빨리.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날 날이 언제가 될지 저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게 조금 더 고달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삶,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도록 계속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고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땅의 삶에서 편하고 내 만족스럽고 내 육신이 편안하면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릴까?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재림을 위해 기도한다면 저는 그 마음 상태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빨리 오실 겁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 그대로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육적인 양식이든 영적인 양식이든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해야 된다거나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갖춘다기보다도 그냥 내 필요한 사랑을 자녀가 아버지한테 달래듯 그냥 그렇게 과감하게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우리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또 하나 이 영의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말씀 찬양에 하나님 말씀에 나온 영적인 말씀 떡으로 먹고 산다고 했죠. 그럼 우리 영적인 말씀을 또 구하는 걸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그 성숙한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단단한 식물, 단단한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그것을 먹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함께 더불어 영적으로 필요한 영의 양식도 매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또 12절인데요. 12절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과 심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왠지 있으시네요. 네, 저도 있는데요. 이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당한 거 생각하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게 더 악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14절 15절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도 너희를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알지만 이걸 풀고 가셔야 돼요. 이거 정말 풀고 가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안 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은혜 받는 지점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단번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딱 용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큰 교만을 저지르고 있다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희한하게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가갈 수 있게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파트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무리 100번 다짐해도 돌아서면 또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린 기도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는지 그 십자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너무 중요하냐면은 12절에 얘기하시고 14, 15절에 또 강조하세요. 그렇게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안 될수록 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단 시험을 받을 만한 거리가 되면은 뿌리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 만한 장소나 시험에 들 만한 거리에 애시당초 가지 말아야 되고 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전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 걸려 넘어지는지 예수님 너무 잘 아시고
우리 또한 잘 압니다. 사탄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아예 그만한 장소, 그 거리, 그 사건이 있으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통과할 만한 사실은 영적인 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것을 무모하게 나는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무모하게 믿음을 부리지 마시고 그런 상황과 거리를 만들기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일을 발생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의 헬라어 원어가 포네로스인데요. 그러니까 악마, 악한 자 이런 뜻보다도 아픈 일, 불행한 일, 뜻하지 않게 닥쳐오는 나한테 질병, 사고,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불행.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잖아요. 질병도 올 수도 있고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알 수 없는 위험이 우리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전에 누구랑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대화하고 나누는 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의 장애,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우리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합시다.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기도하는 의미와 뜻과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 기도 프로젝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이 공간에서,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 시간을 나와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걸 우리 삶 속에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00% 완벽하게 다 이루는 것보다 그렇죠?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이루려고 두 개라도 이루려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